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아멘. 뭐 강이 흘러넘치니까 갑자기 여름 홍수 사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망하는 흘러넘침이죠. 이거는 살기 위한 흘러넘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코로나19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그죠? 예, 책정돼서 지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못 받으신 분, 이거 지급될 때 못 받으신 분, 그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증 있는 사람은 다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른 모든 사람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나만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행복복지센터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항의하고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쵸, 100이면 100 다 가서 따지겠죠, 그죠? 왜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 냈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다 따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포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민감한데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후한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왜 나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신 분,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따져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렇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나와야 된다.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에는 민감한데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참 둔감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 건가? 그 원인도 여러분 같이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사람들 앞에 서 계십니다. 37절에 보면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어요? 초막절이었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뭡니까? 6월절, 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 아마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자, 초막절 정통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간 야외에서 장막을 치고 정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의식을 계속해요, 매일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또 장막에 광야에서 왜 이렇게 장막 치고 있습니까? 텐트 치고 생활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절기의 장막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8일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성에 저 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완전 페스티벌.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한다고? 추수감사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마절은 뭐였습니까? 추수감사절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렇죠? 그 신년제와 같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또 그때 주님께서 주신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짜 축제예요. 마지막 8일째 엄청 큰 축제를 열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요 기뻐서 만족해서 감사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외쳤다는 건요 단순히 큰 소리로 자 들으시오 이 정도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헬라 단어로 보면 이 단어는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cry loud랍니다. cry loud가 어떤 단어냐면 애기들이 왜 울음보 터졌다는 거 있죠. 막 우는 거, 큰 소리로 우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요? 아주 강한 톤으로 크게 거칠게 외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안 맞죠? 우리 예수님 하면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인데 그분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는 여러분 신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의 얘기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강하고 거칠게 외치고 계실까? 그것도 지금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때잖아요. 명절 끝날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고 거칠게 외치고 계실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그들은 지금 목마르잖아요. 그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만족하는 것 같고 기쁨 갖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눈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우리도 이 땅 것에 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뭐 부족한 거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배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정도면 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습니까? 마치 모든 게 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유대인처럼요 춤추고 기뻐하며 축제와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영도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표류할 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바닷물은 먹지 않아요. 왜 바닷물을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닷물을 먹는 순간 빨리 죽어버려요. 더 빨리 죽어버려요. 그 천지가 다 물인데도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겉으로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다 된 것 같은데 그 영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우리의 실제의 삶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는데 우리의 진짜 영의 모습은요 예수님 눈에 비치는 우리 영의 모습은 지금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르다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순간요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끝나버려요. 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을 채워버리는 순간 답이 없어요. 이제는 여기 말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생각되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돼요. 답은 어디 있다고? 예수님께로 가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다고? 예수님께로. 치료는 어디 있다고? 예수님께로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뭘 마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대. 그런 물이 어디 있지? 그럼 예수님께 가서 마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신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은 어디로 가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처럼요, 예수님께 가서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마신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물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갈증 날 때 시원한 얼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시원해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까지 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갈증, 그 괴로움은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자. 물이 들어와서 나에게 변화를 주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물을 마시는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내었다고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을 먹는 것과 연기를 합니다. 뚝뚝뚝뚝. 물을 먹는 것과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다르죠. 물을 먹은 사람은 갈증이 사라지지만은 물을 먹는 흉내를 낸 사람은요,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가 안에 들어서 함께 하시는 분은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는 척하는 사람은, 믿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지, 그죠? 이거 제가 말한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사실이란 뜻이죠. 실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느냐? 제 말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걸 증거하는 겁니다. 자, 생수는 뭐예요, 여러분? 생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물이에요. 죽은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뭐냐?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기가 머리바 반석이에요. 머리바에 물이 나온 것이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그죠? 저 물을 때려가지고 물이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인구가 한 240만 되는 그 사람이 저기에서 물이 나온 걸로 먹으려면 물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쫄쫄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칼칼 나와야, 칼칼 나와야 그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요, 쫄쫄쫄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콸콸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단어의 뜻도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물이 있어야 광야에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곳이 어디에서 흘러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라는 거는요, 우리 진짜 이 배가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배라는 의미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깊이 있는 우리의 의식까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흘러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리의 뒤틀림부터 잘못된 무의식이까지 다 변화시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나의 모습까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 있죠.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인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보화라고 알았던 진리라고 했던 모든 것이 싹그리 다 바뀌어버리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동안 보석이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나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흘러 넘쳐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나에게 그런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관대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 못 받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 안 돼도요, 내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넘치지 않아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도 성령 충만 못 받았다. 내가 아는 아무개 집사도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넘치지 않더라.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대하고 이해하고 위로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은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럼 나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죠. 나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맞아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흘러 넘치지 않아요. 흘러 넘쳐야 되는데 쫄쫄쫄 나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왜 이렇지?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주신 거야? 여러분, 사울 밤낮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되죠. 하나님, 나 믿는데 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래요? 성령 충만 못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구 특정한 선교사, 특정한 목사, 특정한 사역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한 자, 그럼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였잖아요. 그럼 우리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은 왜 예수님이 축제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슨 산통 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깰 일 없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외치는 것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마른가, 여러분, 그 갈증으로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그 온순하셨던 온유하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서 거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 번 더 아멘? 그걸 오늘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고 있을까?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성령 충만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믿나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 나한테는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간대하죠. 후하죠. 안 주셔도 그냥 가고 있어요. 뭐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셨겠지. 나 스스로 그냥 합리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명 대사왔어?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고 나도 못 받은 거 당연히 여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옆에 분한테 같이 얘기해줘. 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못 받아? 가서 따지자고 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고 있을까? 첫 번째는 죄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99%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매일 회개하는데요. 아니요. 회개했다면은, 여러분 안 막혔다면 성령 충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왜?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죄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싱크대, 우리 아파트 싱크대에서 여러분 물이 안 나옵니다. 옆집하고 알아보니까 다 잘 나와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 싱크대 수도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막힌 부분을 해결하면 물은 저절로 나옵니다. 물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십니까? 민감하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 말 하나 다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 행동 모든 게 죄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안 해보십니까? 검사 안 해보십니까? 그냥 막 내가 기분 내킨다고 막 해버리고 내가 원한다고 막 해버립니까? 그래놓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이래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입니다. 그게 하나 둘 하면은 결국 막히죠. 막히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관이 막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고 죄에서 돌아서 나가면요, 자동적으로 생수의 강은 내 배에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신앙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 끝날이잖아요. 대성회로 모였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춤춥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마름과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목마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목마를까요? 갈증나고 지칠까요? 우리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절기 행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신앙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초막절이니까 늘 하던 것처럼 초막절이 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와서 드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라니까 그냥 말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려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떨림과 기쁨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전에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져서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말씀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예배 드리니까 그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갑니다. 이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다 이전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신앙이 형식화돼 가면서 내 배에서 흐르던 생수의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신앙을 위한 신앙을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뒤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요. 지금 것에 대해서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냥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이 알아서 물을 찾아 먹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한테 물 먹으라 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죠? 목마르면 막 나가지고 뭐 가서 물 있는데 찾아서 물을 먹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물을 파서라도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으면은, 인지를 못하면은 물이 차고 넘치고 물이 엄청 많아도요 물을 안 먹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신앙에서도 아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유 봉사 이 정도면 했으면 됐지, 몇십 년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한 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걸로 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만족하는 순간 또는 포기하는 순간요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한 발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 거, 이젠 그 정도 됐다고, 내가 이미 그 정도 그만하니까 모든 게 수도업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수도업이 되는 순간요 내 배에서 흘러들어오던 생수의 강도 수도업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윤석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종에게 은퇴가 어딨냐고. 주인이 싫어할 때 쉬는 거지, 종이 이 정도 했으니 은퇴했다는 그게 무슨 종이냐고. 그게 주인이지.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 초청으로 올라갔을 때 같은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로 이렇게 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 계신 목사님이 저하고 룸메이트였어요. 여러분 혹시 강릉 가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무실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도요 강릉도 고령화가 심하더라고요. 조금 외진 곳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뭐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뭘 하겠어요, 뭐 미래가.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이제 실부 중심의 사회를 갈 건데 그분들을 깨워야죠. 60대 70대 80대 아직까지 팔팔합니다. 이제는 뭐 90대 100대 가야지만 어르신하고 대접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왜 목사님 그 교회에 60대 70대 80대 많으신데 그분의 성령의 불로 짚혀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죽으실 때 그날까지 전도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나이 됐다 포기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목사님 잘못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내가 한 말이지만 맞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안 나갑니다.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행동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 뭐 한다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럼 어떻습니까? 문제를 제거하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지금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육 간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영육 간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60대 70대 되면은 목 안 마릅니까? 물 안 먹어도? 목 마르는 거 똑같아요. 삶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제 그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라는 죄의 생각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하고 유혹을 미혹에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은퇴 목사 되었다고 제 유혹도 은퇴됩니까? 제 유혹도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은퇴 목사 되어도요, 은퇴 장로 되어도요, 은퇴 집사 되어도요, 내 나이가 70, 80 되어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생수의 강, 즉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천국 갈 때까지 네 믿음 지키고 가라면 우리는 얼마나 갈까요? 누구나 갈까요? 몇 명이나 갈까요? 갈 수 없다는 거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냥 너희 힘과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줬으니까 그 구원 붙들고 믿음 붙들고 와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우리에게 누굴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성령 충만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 받아도 대하고 관대하게 볼리고 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 다 못 받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말씀에는요, 목마른 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성령 충만돼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갈증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유혹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부르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배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저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